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난 6월달 한 달, 지금도 7월달도 여전히 그 메르스 공포 때문에 한 나라가 긴장과 또 두려움에 그렇게 있는 그런 사회적 현상을 저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골든 타임이라는 그런 의학 용어이기도 하고요. 또 이 방송 매체에서 쓰는 골든 타임이 있는데 아시죠? 골든 타임이 어떤 걸까요? 어떤 뜻을 갖고 있죠? 예, 의학적으로 응급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있는 적기의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환자가 생명을 잃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최적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그 사회적인 현상, 지금 메르스 공포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골든 타임을 놓쳐버림으로 인해서 참 사회적 비용이 엄청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고, 경제가 위축될 뿐만 아니라 또 사회적인 여러 현상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의학계에 있어서도 많이 또 변화가 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그런 타임을 잃어버릴 때에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빨리 종료가 돼야 되는데 이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 가면은 그 경제적인 손실은 참 우리가 생각한 이상으로의 그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한 15조 정도 이렇게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긴급 수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피부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 삶의 현장에서는 관련된 업계에 있는 분들은 그러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경건의 시간을 베드로전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신분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들이 무엇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교제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정체성을 훼손하게 하는, 또한 우리 자신을 존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무서운 보이지 않는 이 세력들과 이러한 가치관들이 이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사도 베드로가 그 시대적 그 상황은 그 서신서와 일반 서신 같은 경우는 그 시대적 배경 자체가 이 초대교회의 극심한 그런 환란과 또한 그 외부적인 그런 공격들, 또한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들,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이 속국에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 겉면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후서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초대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지만은 스테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고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명 다 아시겠지만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의미가 이 1장 1절에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흩어 뿌리다라는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그 소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의 그런 확장 차원에서 참 주님의 경륜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당하고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진짜 메르스와 같은 이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의 그 바이러스 인자가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와 같은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있죠.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전염병을 전파하는 아주 그와 같은 취급을 당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이 급속하게 확장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과 또 멸시를 받고요, 또 분리를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을 저희들이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베드로전서에는 3번인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나그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수신자를, 흩어진 나그네가 이 편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1장 17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착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한 곳에 정착한다는 한 군데 정착한 것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 아니라,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은 나그네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죠.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신분과 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그런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긴박한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고 그들의 믿음이 각 처소 각 곳곳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입었는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미리 선택해서 미리 이 세상에서 그들을 불러내어줘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지는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잠깐 묵상반에서도 교제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의 사회제도와 이 세상의 규율에 우리는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있지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 자체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 동안에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그런 존재가 그들에게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일개의 선지자로서는 인정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본체이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몸을 두고 사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이 품고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늘나라의 완전한 하늘나라에서의 계셨던 그것을 이 세상에서 그 몸으로 체험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그 하늘나라의 그런 삶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장차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늘나라의 그 어떠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함께 공유했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결국은 주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또 주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이 세상에서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택하신 받은 자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바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하셨죠? 그들의 삶이 왜 실패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또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난 땅에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19장 5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업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그러면서 그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의 특별한 보배로 만들겠다. 많은 나라가 있지만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되겠다. 조건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일제히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때 이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40년 강화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그들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났는지, 실패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실패할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금 잘 살고 계시나요? 예, 잘 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유는 그들이 뭐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잘나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너희가 특별해서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건데 다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내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은 상당한 그런 참 놀라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졌다. 택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계신 동방의 저 끝자락에 알지도 못하는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요?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구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왔던 말씀이 어떤 거죠? 어떤 것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실패한 민족으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타락했을까?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바알입니다. 아스타롯, 므낫세 왕에 있을 때 몰록,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게 될 때 나타나는 그런 우상 숭배에 있어서 네 가지 형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범죄했던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들이 행했던 그런 종교 의식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예요? 바알 신입니다. 바알은 가나안 그런 민족들이 주요 섬기는 신들 하나님입니다. 바알은 들의 가축, 그 소유에 대한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신을 더불어서 함께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이 바알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하나가 첨가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이에요. 신전에서 섬기는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받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하게 된 바로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들이 바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이 바알 신에 빠져 있는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돌이킬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아스타롯, 이것 또한 구약에서 40여 번이나 등장하는 열왕기, 역대기에 많이 나오는 이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녀를 임신하는 그와 같은 이 아라비아 남부 아모리 족속에서 되어진 이 아스타롯, 하늘의 여왕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자녀들을 불에 던지고 그 신에게 바치는 므낫세 왕 시절에 행해졌던, 처음 도입되었던 몰록.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잠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또 가져다가 뭘 만들었어요?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이적을 행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진 않으셨어요.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현하진 않았지만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인도자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해낼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하나님, 자기의 관념 속에 자기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 그게 아주 큰 죄악인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갖고 나온 온갖 그 금붙이를 녹여 갖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리 한번 해보세요. 이 금덩어리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거든요. 인간의 본디, 이 본성에서. 근데 그것을 아론에게 갖고 왔습니다. 뭔가 보이는 그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아론에게 갖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아론도 말씀을 하고 있죠. 뭐냐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놔두고 제사를 지내고 광란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러한 조급함, 내면에 있는 그 욕망들이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참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하게 만든 그런 요인입니다.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행해졌던 것들이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종교의 그런 모양으로 덮어 씌워서 그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픈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 그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놀라운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불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교회가 이 세상의 그런 이 가치관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우리의 이 생각들과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에 섞여버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순수한 마음들이 잃어버려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이 세대 가운데에 또 교회도 예외가 없이 그러한 물결들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가치관들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요. 또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 성도들조차에도 이와 같이 그런 생각에 젖을 수 있는 그러한 세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속화는 크게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서요, 참 교회에서도 이 무섭게 이 사단, 이 어둠의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유형들이 초대교회는 그 핍박과 또한 환경으로 우리를,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참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지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가치관들, 또한 이 물질 만능주의들, 또 이와 같은 걸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심령들을 상하게 하고 또 흐려지게 하고 또 그들을 그와 같은 삶을 똑같이 추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그러한 이 혼합이 우리의 만연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리의 신분을 위협하는, 또 우리의 그런 정체성을 흐리게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을 대로 행동합니다. 아무런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한 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면서 이 시대적으로 일어난 그런 이 사상들이 우리의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스며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좋고 또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길 수도 있는 우리의 그런 심령에 슬며시 찾아오는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도 서서히 그와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깨어서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은 우리 또한 그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이 교회 가운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바알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보이는 무엇을 쫓아서 행했던 것 같이 우리 또한 교회에서도 이런 참 이 성공과 이런 만족, 이 성공주의, 뭔가 이런 것들이 이 가치를 부여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우리도 경계해야 된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게 하는 가장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내가 드러나게 되고 또한 내 안에 있는 내 가치 판단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되게 되는 이와 같은 것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될 때 교회의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그런 인도함, 주님의 역사하심이 방해받고 되는, 또 주님의 그런 함께하심이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보지 않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가 말세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한 이 말세 지말에 살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말세의 징조들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 주님이 곧 오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멈추게 하시고 또 시간을 이렇게 지금 유예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지금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러한 같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열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지에게 말합니다. 3년이나 지났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니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소서. 괜히 땅만 아깝다. 다른 걸 심어야겠다.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지만 포도원지기는 말합니다. 주인,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 테니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유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오실 때가 이미 지났지만 주님이 참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기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은 생각에 주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 또한 이 땅에서 불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셨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 사는 그 기간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멈추신 하나님이 오심을 지금 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시간이 유예되어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진정 하나님의 그런 역사와 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운데에서 참 역사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들이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그런 존재들인지 또한 하나님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이미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무슨 요인인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더, 주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님이 유예 기간을 두고 참고 계시는 그 이유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남겨두신 소명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개인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개인이 교회를 통해서 무섭게 교회를 타락시키고 무섭게 교회 가운데의 영성을 흐려지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는, 자기가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활개치는 이러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거룩한 공동체,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어느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보배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체임을 봅니다. 이 안의 구성원들이 때로는 주님 앞에 연약하고 또한 불충하고 또 온전치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볼 때는 특별한 소유로 보시고 보배로 보시고 보물로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하나가 이래도 되겠지라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의 생각과 우리의 하나의 그런 마음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흩어 퍼뜨리는 그런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려면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놀라운 신분들을 기억하고 또 신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게 될 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 안나 형제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죠. 성경이 2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뭐 이상한 이론을 말씀하시나?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기록되어지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성취가 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의 그 실패했던 그 요인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우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이 실패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깨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무력해지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과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와 이런 실용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오는 이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사상을 통해서 슬그머니 교회에 들어오게 될 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이 교회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미래의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가 진짜 심각한 그런 긴급한 당면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 있다. 거기에 그 해결점은 바로 이 복음이 이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능력들이 이 교회 가운데에 드러나게 될 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보진 못하지만 우리의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지금 다 힘든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